예. 우리가 요즘 이제 새해 들어서 그 여호수아를 계속 매일 성경에 묵상하고 있는데, 공교롭게도 오늘 말씀은 내일 여호수아 매일 성경 본문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이렇게 해 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2025년에 우리 교회에 또 이 매일 묵상으로 하나의 말씀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정말 새로운 의미를 가지고 시작하게 하시는구나라는 거를 이제 제가 더 느끼고 또 깨닫습니다. 그것은 지금 우리가 너무나도 어려운 시기, 뭐 우리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여러모로 어려운 시기에 특히 우리나라가 이제 연말에 더 어려워지기는 했지만 이런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현상에 매몰되지 말고 보이지 않는 나를 바라보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신다, 그 소리를 제가 마음속에 듣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앞에서도 계속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렇게 계속 말씀하시지만 오늘 읽은 이 말씀은 오늘 우리가 이 매일 묵상에서 아간의 범죄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간이 이제 그 하나님께 드려진 그 물건을 자기 장막에 숨겨 놓은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로 이제 드러나서 그 가족을 제비를 뽑아서 이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간의 아들과 딸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가축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물건들 뭐 철기나 이런 것들을 이제 제외한 그런 것들을 다 이제 심판하고 그러니까 불사르고 죽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 말씀에 들어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아간의 딸들과 아들들까지 다 죽인 이 사건이죠. 이거는 이제 우리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특수하게 있는 상황인데요. 우리가 그 앞에서도 보듯이 그 가나안 족속들의 그 모든 사람들, 그 위에 나온 것처럼 모든 사람들, 여자와 남자, 어린아이, 노인 할 것 없이 다 죽이라고 한 사건입니다.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금 부담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러나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의미는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언약에 들어가는 그러한 전쟁이기 때문에 사실은 특수한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가나안은 하나님이 그냥 가나안이라는 땅에 들어가게 하신 게 아니라 600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가나안 땅, 그 땅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아직 다 차지 않아서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런데 그들의 죄가 다 차면 내가 그들을 몰아내고 너희를 그 땅에 이제 거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한 땅이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그들을 심판할 때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불러냈고 이제 여기 요단 강가까지 와서 요단을 건너온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미 이들의 죄가 차서 더 이상 용서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 것, 기회가 없는 이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모두를 죽이라고 했고 또 하나는 그들과 함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갔을 때 언약을 맺지 말라, 그들과 교제하지 말라, 혼인하지 말라 이런 여러 가지 이 명령을 한 이유는 그들과 교제하고 혼인하고 섞여 살면서 그들의 죄가 이스라엘에게도 올 것을 하나님은 미리 매연에 방지한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죄는 버려야 될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아간의 가족들을 다 이제 심판하시고 이제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에게 명령합니다. 너는 이제 어, 다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그러니까 처음에 했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여리고성을 다 이기고
아이성을 쳐들어갔을 때 다 패배했잖아요. 전혀 예상치 못했어요. 그런데 그 패배가 죄 때문이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위축이 됐겠어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 것으로 인해서 아이성에서 패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죄의 심판을 다 받고 났을 때 이 여호수아를 비롯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축되어 있고 두렵고 또 하나님 앞에 사실 이제 떳떳하게 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상황을 아시고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군사들 데리고 올라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성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을 또 그 땅을 내가 너희에게 다 너희 손에 넘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이제 여호수아에게 다 너희에게 준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고 들어가라 얘기했던 것을 다시 한번 약속 확인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절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했던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리고성을 이렇게 돌면서 그 공격할 때에 얼마나 이 용기와 이 담대함으로 했습니까? 그래서 그냥 단번에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리를 외치자 그냥 다 무너진 거예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지은 죄로 위축되지 말라요. 너희가 용서받았고 너희가 회개했고 용서받아서 그 죄가 사해졌으면 너희는 담대하게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의미가 크다고 봐요. 우리는 어떤 죄를 지으면 사실 회개합니다. 회개하고 굉장히 많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는 참된 회개가 아니라고, 참된 용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다고 네가 확신한다면 없었던 것처럼 일어나라. 그게 용서받은 자의 바른 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이성을 쳐들어가려고 하는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성에 그 여리고성과 그 왕들에게 했던 것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담대함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많은 죄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우리가 진실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로 그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그 죄를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 깊은 사죄의 기쁨이 내게 왔을 때 더 이상 그 죄에 매이면 안 됩니다. 그 죄에 매이는 것을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의 용서보다도 내 의를 더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서받았을 때에는 기쁨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스라엘은 홍해를 건널 때 그들의 죄가 다 사함을 받았죠. 그건 세례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런데요,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어서 이제는 가나안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에도 그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그리고 다시금 할례를 통해서 다시금 언약 백성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다시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고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약해질까 봐. 그 말은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어 주심으로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십자가에서 이 가나안을 이미 다 그 이스라엘에게 넘긴 것처럼 하나님은 이 세상의 악한 영들을 이미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악한 영들은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행적을 보면서 그들의 간담이 높고 정신을 잃었다고 한 것은 오늘 2000년 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악한 영들은 이미 그렇게 간담이 높고 그들의 정신이 혼미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세상은 멀쩡하게 굉장히 커 보이고
굉장히 강해 보이고 우리가 넘을 수 없는 난공불락처럼 세상이 보일지라도 여러분 그거는 허세입니다. 이미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심판하셨고 그 승리를 우리에게 넘기셨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타파해서 이겨 나아갈 수 있는 힘은 성령 강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고 이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이 심판하신 악한 영들과 담대하게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보이지 않는 그들의 이미 심판받고 그 녹아있는 그들을 바라보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뜨고 어, 봐야 될 현상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세상은 이렇게 했는데 내가 해봤는데 그 너무 어려운 일이라. 근데 이것은 끝까지 이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끝에서 우리는 승리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거대한 장벽과 같은 것들에 우리 마음이 녹으면 안 됩니다. 정신이 혼미하고 또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미 승리하신 하나님의 승리와 선포를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지금 여호수아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믿음의 눈을 뜨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만이 아니라 우리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하는 거가 가나안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할과 똑같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는 것은 자신들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하고 그리고 이미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그 일들을 싸움을 승리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한 싸움을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눈을 갖지 않으면 우리는 그 겉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는 늘 지는 싸움을 합니다. 이겨놓은 싸움을 늘 지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 올 2025년에 하나님 우리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시작하게 하신 것은 이 해에는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면서 가는 신앙 우리의 여정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것은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눈에 보는 것처럼 보고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그게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처럼 하나님이 지시하는 말씀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승리해 놓으신 것,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해 준 것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 일들이 할 수 없는 단 한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면 즉시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거가 너무 중요합니다. 죄만 우리에게 없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는 저는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를 우리가 추수하듯이 거둘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정말 우리가 2025년 믿음의 눈을 뜨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는 것처럼 음, 바라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성령의 능력 그리고 이미 승리케 하신 것들을 추수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끝까지 믿음으로 바라보고 이 걸음의 여정을 간다면 우리는 그 끝에서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올해 정말 믿음의 눈을 뜨고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난공불락 같은 이 여리고성 직시하고 하나님이 이미 무너뜨리셨습니다. 심판하셨습니다. 그거를 넘어가는 우리. 그러나 죄는 아이성이라도 넘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전쟁을 우리는 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성전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가는 성전, 거룩한 싸움입니다. 이미 승리하신 것을 우리가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고 그리고 어려울 때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는 것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간다면 올 한 해 정말 우리에게 큰 믿음의 성장이 있을 것이고 우리 삶에 담대한
승리가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